결국은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알고 간다는 거지.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종점에,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가게 됐다 그 말이죠. 진리는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은 진리를 모르면 허감관리 있잖아요. 허감관리 있으면 절대로 그 종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의 두 개가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곧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면서 곧 우리나라가 전쟁이 발생하죠. 발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당시에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가장 전쟁이 많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예요. 삼면이 바다로 둘려 쌓여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위에는 중국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곳이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올라가면요, 그게 BC 이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BC 이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이건 AB이고, 그때부터 그 옛날부터 뭡니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전쟁의 화약고예요. 처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기는 거. 그래서 전쟁을 딱 상정을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요, 확률적으로 그건 이스라엘 아닌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1차 세계대전은 제일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현대화 되어가지고 있는 시점에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2000년 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을 함과 동시에 다시 그 주변은 전쟁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막 발발하고 있죠. 조그만 전쟁은 기본이고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결국은 독립한다 그 말은요, 경제가 있다 그 말이 되겠죠. 머리가 있다, 브레인이 있고, 브레인이 있다 그 말은요, 부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부가 따라온다 그 말은요, 각종 무기들과 또 첨단 무기들을 배치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기들을 가자 지구에 포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 민족은요, 워낙에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나중에 사라지기도 했지만은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요, 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뻥밖에 없다. 그게 이스라엘을 그걸 아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의 중심에다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힘이 있으니까는, 아니, 무기도 없고 힘이 없으면 금방 탁 먹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아닌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결국은 이스라엘 등장했다 그 말은 오늘 부모 말씀처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시온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보십시오. 간구하는데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말하기를 네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너에게 구하러 왔다. 보십시오.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주 끝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할 즈음에 들었고 파견됐는데 빨리 오지 않습니까? 빛으로 쏘아도 우주에서 우주 끝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죽어야 돼. 죽고 다니엘이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 거리가. 그냥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게 성경이 사실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급파했는데 빨리 왔는데 딱 와버린 거예요. 아, 가브리엘 천사는 빛보다 더 빠르게 빛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신비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기 가고 싶다면 그 순간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은요, 그걸 소유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것을 소유한다. 천사가 이렇게 소유하는데, 자, 보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그래서 이 계시가 다 보여줬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사실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밖에 모릅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 모든 장면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다니엘이 모르는 거룩한 산을 하나님이 계획해 두시고, 다니엘이 모르는 거룩한 산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인류에게 선물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71일을 기한을 주네, 하나님께서. 71일 기한을 주는데, 그때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하고 속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의의가 드러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마지막에 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고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 나옵니다. 중건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중건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거 지금 포로로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중건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이에요. 그러면 69일을 저 다 합해가지고, 그때 오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갑자기 뭡니까? 끊어질 것이다. 죽는다. 죽는다. 끊어질 것이다. 이게 죽는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왕이, 예수님 당시에 왕이 로마 왕이죠.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타이투스입니다. 그 왕의 백성이, 군사가 되겠죠. 백성이 와가지고 그 성읍,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이죠.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회파했죠. AD 70년경에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전에요, 금박지까지 다 뽑아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벽 하나 안 남아있습니다.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과 될 것이며 완전히 쓸어버린다 그 말이 되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보시면 이것이 성년이 중건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중인 실제로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탄생합니다. 그 480몇 년 후에요.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해버립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냐면요, 위에 왕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많은 군사입니다.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보십시오. 보십시오. 한 일에, 그러니까 70일에 했는데 69일회가 지났는데 갑자기 한 1회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그가 등장하죠. 그러면 그 왕이 아까 왕인데 그 왕이 그러면 이게 지금 몇백 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요, 그 한 왕이 당시에 사단으로부터 쓰임받는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그 왕이요, 죽었지만은 사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쓰임받는 왕이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그 왕이다 말이에요. 왕이 사단으로부터 그 쓰임받는 그 왕이 다시 탄생하는 거죠. 이게요, 계시록에 17장인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은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없다가 지금 시방 있으나 조금 있으면 없어져. 없다가 다시 나와. 그래서 바로 그가 당시에 로마적으로 따지면은 그 왕이 최고의 통치권자이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일회입니다. 한 일회는 그러니까요, 7년을 말합니다. 7년을. 그 7년을 말하니까 70일이라 그러면 70, 49, 490년이 되겠죠. 하나님이 계수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수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때부터 계수가 끝나버립니다. 일단은.
끝납니다. 끝나는. 그래서 한 1회 동안 다시 드디어 이제 다시 말해서 69일회가 지나고 한 1회가 드디어 남아있는데 그 1회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라는 그 주체와 그라는 사람과 근데 그게 로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되죠. 유럽 국가 이후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그가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부하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단은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 EU와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폭삭이에요. 아무리 지금 무기가 많이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폭삭입니다. 미국이 뒤에서 지원 안 하고 EU가 지원 안 하면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온 사방이 적군이죠. 이스라엘을 엄청 미워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EU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견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항상 뭡니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막 자립을 했지만은 그죠? 중요한데 언약을 맺는다 그 말은요. 내가 너희들의 평화를 보장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평화 보장입니다. 왜 지금 북한이요. 김정일도 그러고 김일성도 그러고 옛날에 또 지금 김정은이도 그러고 왜 핵무기를 자꾸 하느냐면은 체제 보장입니다. 체제 보장 안 해주면 이거 너 죽고 나 죽고야. 그죠? 그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는 그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통치 체제에 대한 자기의 권유에 대한 권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인정해 주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럽과 또 어떤 미국과 뭡니까 평화에 대한 주인의 사실은 암묵적으로 되어 있죠.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하게 장부를 가지고 딱 이렇게 찍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은 한은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는요 언제 사실은요 주인이 날 수 없는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와중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 아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에스겔서 38장이 영화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냐면요. 자, 보십시오. 에스겔서 38장과 거기에 나오는 마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의 국가를 데리고 곡이 끌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17장에 16장에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거기에 또 북방민족이 등장합니다. 곡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등장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순서적으로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따로 하나.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있고 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확률이 많죠. 그죠? 천년왕국이라는 것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은요 성경은요 한 사건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니엘이 보는 관점과 에스겔이 보는 관점과 또 마지막에 계시록을 쓰는 우리 사도 요한이 본 관점하고 이렇게 다 틀린 겁니다. 똑같은 하나의 물체를 두고 관점에 따라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걸 대변해 주는 게 뭐냐면요. 에스겔서 38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390 등장합니다. 새 성전을 등장합니다. 그럼 새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 계시록 16장인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대접이에요. 그 마지막 이 땅을 대접을 쏘는데 마지막 한 대접을 남겨두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전쟁인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폭고자 심판이 등장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전쟁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 전쟁이 되고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이 이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한 덩어리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라인을 볼 때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평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평안한 조인이 있다 그러면 조인이 있고 난 다음에 평안하겠죠. 안전하겠죠. 있는데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한 일회로 봤을 때 한 일회의 중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지금 미국이 EU가 딱 보장하고 있으면 못 와요. 러시아가 중국이 함부로 못 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딱 대치가 하면은 서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EU가 등을 돌려야 돼요. 그죠? 미국이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미국이 폭 망해버리든지 이스라엘 등을 돌려가지고 너희들 해먹어, 마음대로 해먹어. 이렇게 한 말 할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 그런 전쟁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국시대요. 고구려와 신라 벽지 있는데요. 당나라하고 신라가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다당연합군 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래서 어제의 적군이 오늘 아군이 되고 오늘 아군이 내일 적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인해줄게. 너희들 내가 평화 보장해줄게. 그러면서 강대국이 예를 들어 이스라엘 조인을 합니다. 조인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면 짐승이 등장하는데 짐승이 아니고 끝내주는 짐승이 되겠죠.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메소컴이 있다 그래요. 메소컴 이미지 카치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것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